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도록 세워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 1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 4절까지의 말씀은 음식 때문에 나누어진 그 교회의 형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 때문에 분리되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죠. 또 음식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론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으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 두 부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하고 또 우리가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 함께 참고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 믿음의 본질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뭘 믿는가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 강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부 다 알고 믿는 것,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또 순종해야 되죠. 아울러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지식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는 금방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신구약 66권 평생 저는 목회를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분명히 초신자와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사이에 그 신앙의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다 알지 못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그게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는 만큼만 믿어도 훌륭한 믿음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는 만큼 믿고 그 믿음이라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실행이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한 가지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증거하는 그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을 하셔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겁니다. 키가 크다는 뜻이겠습니까? 몸집이 크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걸 실체를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알고 충분히가 아니라 완벽히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정확도,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많이 알고 아는 만큼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나타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세례라는 게 없었죠.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대로 물세례 줬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그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모른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실이죠. 본 적이 없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 잠깐 만나서 반가움을 나타냈던 그런 기록은 있지만 태어나서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누구가 메시아이고 예수님인 줄 세례 요한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지금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면서 너 거기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너한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벌써 영적으로 알았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이 그로 알게 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의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가 메시아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고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 차이가 믿음이 강한 자는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도 그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고 또 아직도 그런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너희가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받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또 데리고 가는, 짐을 지고 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15장에 가서 이제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하겠지만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점, 어리석고 부족하고 뭐 연약한 또 실수한 그런 것들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몫을 내가 지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받아들이라, 받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로마서 14장 뒤에 가서 이제 상고를 할 건데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을 상고를 하겠는데 약한 자는 강한 자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의 기준에서는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의 걸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비판합니다. 왜 내가 알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 왜 하느냐. 비판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하는 행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제한이 없다. 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 하시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나는 알아서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알아서 하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죠. 넘어뜨리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하셨기 때문에 즐겁게 감사하게 먹지만 먹지 않는 자가 그걸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지 말고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금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지고 가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받는 겁니다. 담당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안에 자유함을 얻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같은 반대의 의미죠. 율법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랄 때까지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라. 그 사람들과 닮은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의 위치에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그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받는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1절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의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번역을 의심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의역입니다. 그 원문의 의미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의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10개면 아직 2개, 3개밖에 모르는데 나머지 8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세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제 서로에 대한 거죠.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몰라서 행하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은 신앙의 연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랜 신앙생활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체험들이 축적이 되면 신앙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로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10개 전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은사를 분담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똑같은 걸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고 각각 나누어서 분담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체죠.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귀의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귀에 관한 지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손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채워주셔서 이 손의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셨고 그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도와서 각각의 일을 도울 때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몸이 더 강건해지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손이 할 일은 제쳐두고 하나님 나는 손보다는 눈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난 눈에 하는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시기하게 되고 뭐 질투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방관해버리고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받지 못한 능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모든 일이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일들, 그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힘써 수고하는 그 일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겸손, 온유, 참음 이런 일들은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방지하는 거죠. 오늘 여기 받는다 하는 같이 짊어지고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된 것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하나님의 지체가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간증도 하고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비판한다는 뜻은 분별한다, 다툰다 그런 뜻입니다. 야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격려하고 또 실제로 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깨달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다. 왜? 자기를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에 너무 집착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이 각각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잘못되었다 뭐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각각의 지체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뜻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우리 믿음이 강한 자나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언젠가는 나도 믿음이 강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올준이적 생각을 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고 그의 의심하는 바, 다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같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각각에게 주신 분량이 다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뜻을 하나로 뭉쳐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